사랑하는 새생명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14년이 밝았습니다. 이 2014년 새해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로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되풀이하는 것 있죠.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새해의 각오와 결심입니다.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리라, 무엇을 고치리라, 무엇은 꼭 하리라,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것이 사흘도 못 가서 실패하고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작심삼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더 좋은 방법은 사흘마다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면 1년을 계속해서 내가 결심한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송구 영신 예배 때 약속한 거 벌써 며칠 안 지났는데 깨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 중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있습니다. 아주 흔쾌하고 재미있는 노래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나이가 좀 들었다, 넌 뭐 별로 이제는 할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할지 몰라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벌써 나이가 이만큼 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2014년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4년의 교회 모토를 기도하면서 찾던 중에 바로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보셨겠지만 응답하라 1994를 보면 거기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연세대 농구 3인방, 그 독수리 3인방을 좋아하는 여고생, 여중생 팬들이 그 스타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맨날 며칠 그 집 앞을 지키고 또 농구장, 공연장 찾아가서 뭐 거의 그냥 실신할 정도로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철딱선이 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그 나이에는 그런 열정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뻥끗하면 주 예수 나의 사랑이라고, 연인이라고, 나의 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바빠서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중에도 없다가 주일 아침에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차, 내가 주님을 잊어먹고 살았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더불어 눈을 뜨고 그분과 더불어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더불어 잠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딴 사람과 또 몰래 연애를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배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자기 연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또 그런 사랑은 의심스러운 사랑이거나 멍청한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연애라면 상대편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고 물어보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간장을 태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의 은인이요 연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진정 그분이 나의 연인이요 은인이요 주님이라면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인생을 소유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알고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생살 여탈권을 가졌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직장 상사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분의 취미와 기호를 알려고 하는 것,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의 갚을 길 없는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는 나이기에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 뭐라도 해서 갚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신비한 사랑의 세계에서 한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아침에 만났는데 그냥 잠깐 지난 것 같은데 하루가 훌쩍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주일 예배 1시간 시계 자꾸 쳐다보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고, 성경 읽는데 한 장 읽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빨리 TV 채널 돌리듯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한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분과 밤 깊도록 동산에서 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주이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기 이전에 먼저 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단지 나의 주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야구할 때 그 주전 투수가 공경에 빠지면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한두 명의 타자만 상대로 하러 나오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셔서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 개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택함받은 자들의 구세주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나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의 구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짝퉁 그리스도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이름이지만 그 예수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인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48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한 분에게 성취될 확률은 1조의 13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는 분은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거의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의 확률을 뚫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48가지만 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르톤 페인스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라는 책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상의 계보, 출생 도시, 동정녀 출산, 정확한 사망 시기 등의 예언이 무려 191가지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91가지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인류 역사상의 그 누가 예수님처럼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룬 사람이 우리 주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 고백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써 만나고 사귀고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한두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없는 측량할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